복된 날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께서 지정하시고 또 만나기로 작정한 귀한 날, 하늘의 가족이 모인 이 귀한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이 시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장입니다.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앉으셔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 대로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회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귀한 자리에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고통당하는 사회, 나라요, 온 열방이죠. 그러나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호를 구합니다.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자녀들과 권속들을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이제까지 부르는 사랑의 씨앗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마을의 천리공사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좁게 드리네. 좁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들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될 것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 다 아시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알고 주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일어서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11조와 감사 헌금과 다양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하늘에서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가득 채우시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귀한 복을 이 땅 위에서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며 교회가 번성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또 교회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 하실 줄로 압니다. 또 이렇게 우리 오래간만에 몇 달 만에 한국에 갔다 오셔서 또 나오신 우리 귀한 김영철 또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또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광고를 참고하시고 계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건강 잘 유념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늘 깨어있어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정 가운데 오늘 목회 협력팀 모임이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끝나고 간단한 커피 있습니다. 거리를 두시면서도 잠깐이라도 교제하시고 인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근각척, 원근이라고 해봤자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지만 흩어져 있는 분들에게 좀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시고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 한 장씩 나아갑니다. 제가 1절부터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4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말라기를 마쳤습니다. 말라기는 신약을 준비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우리가 한 2주 전에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1절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때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2명의 사자가 말라기 3장 1절에 등장한다. 앞에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로 뒤에 오는 사자를 준비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었고, 뒤에 오는 사자는 그 준비하는 사람의 길을 밟고 오는 사람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오는 그 사자의 명칭이 언약의 사자였습니다. 모든 언약,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이죠. 그리고 다윗의 언약.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국지건 언약 3가지만 얘기하더라도 이 언약의 총체, 마치 깔때기처럼 모든 언약들이 다 모여서 그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사자, 그 언약을 완성하는 언약의 사자, 바로 그분이 오실 거라고 말라기는 예언했습니다. 마치 깔때기처럼 다 거기에 모입니다. 역사의 모든 이야기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구약에는 모든 내용들이 다 거기에 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중요한 언약이 바로 그 한 곳에 모입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말라기가 얼마나 이 일이 오래될지는 몰랐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의 시대에 그는 측량하지 못하고 오실 것이다 라만 얘기하고, 그때가 되면 놀라운 일이 날 것이다 정도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00년의 큰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마치 연극하는 어떤 한 장면과도 흡사합니다. 갑자기 앞에 시끌시끌 하더니 갑자기 조명이 깜깜해집니다.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이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가 보다. 이 다음에 새로운 장면이 등장하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인공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가슴을 졸이면서 주인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준비하는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길을 닦고 그 사람이 여러 분위기를 업시킵니다. 그래 나서 조금 있다가 드디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마가복음은 말라기와 신약을 아무런 400년이 없는 것처럼 딱 하고 연결해 줍니다. 말라기가 얘기했던 그 첫 번째 사자와 말라기가 얘기했던 그 두 번째 사자가 언제 400년이 있었냐는 듯이 갑자기 마가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1장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은 시작이고 나머지 쭉 이제 그 시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었고 그 수식어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격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분인데, 마가는 1장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그분의 권위와 또 하나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전체를 자세하게 보지는 않지만 1장 전체를 한번 쭉 훑어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권능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1장 7절입니다. 거기에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뒤에 내가 그의 신발끈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가 직접 말하기를 앞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능력 많으신에 대한 것은 그분의 능력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저와 함께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이제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를 말하고 표현하고 바로바로 진행합니다. 어디에 그분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이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8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분이라면 어떤 분이어야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 정도의 권위가 있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겠습니까? 그 소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그 표현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정확하게 아들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13절, 그가 시험 받을 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또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갈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그분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얼굴의 표정에 권위가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분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을 인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기의 말로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가라사대입니다. 이건 굉장한 권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권위는 어떤 권위냐? 여기에 나와 있는 바대로 귀신들이 그 권위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치실 때 그 권위 앞에 열병이 떠났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자, 한번 보십시오. 41절에 거기에도 예수님의 권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어떤 권위가, 어떤 권세가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집니까?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1장은 그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의 권위를 뒷받침해주는 그분의 두 가지를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그 능력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의 편 가운데 또 들어있습니다. 나는 물로 줬다라는 말은 그분은 물이 아닌 다른 어떤 종류의 것, 곧 불로 역사하는 성령,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 가운데 역사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고 그 능력이 근원 되시는 성령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능력을 말씀합니다. 또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귀신에게 명령한 적 귀신들이 나갑니다. 열병에게 명령한 적 열병이 나갑니다. 문득병 나병에게 명령한 적 그 나병이 나갑니다. 권능은 그분의 권위를 지지해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늘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1장 1절에 있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찬바가는 짧게 이 이야기를 적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숨겨진 코드들을 그는 배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숨겨진 코드를 배치해 놓은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복음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이분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냐, 이분이 그렇게 권위가 높으시냐. 복음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권위가 높고 능력이 많고 힘이 세면 군림합니다. 지배합니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한 나라를 봐도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봤습니다. 한 사회에도, 또 교회들에도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그 잘못 사용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를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군림할 때입니다. 지배할 때입니다. 내 영향력을 행사할 때입니다. 내가 대접받기를 원할 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그렇게 하셨느냐? 자,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 뭐냐라는 데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의 복음이 뭐냐? 이렇게 권세 있는 분의 복음이 뭐냐? 이분은 정말 와서 군림했느냐? 이분이 정말 우리를 지배했느냐? 이분이 정말 우리를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휘저으셨느냐? 오늘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앞에도 나오지만 그런 중요한 핵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건의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합니다. 31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시몬의 장모의 이야기입니다. 열병으로 누웠습니다. 열이 펄펄 끓습니다. 자기 제자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자의 장모면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말씀을만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마가가 간단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힌트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일반 평범한 한 여인, 나이든 한 여인에게 누워있어 열이 펄펄 끓는 그 여인에게 나아가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다스리러 오신 것이 아니구나. 섬겨주시러 오셨구나. 그 정확한 내용이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나병 환자의 사건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보세요. 41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이 꿇어 엎드렸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자, 그 다음 여러분과 함께 제가 단어를 또박또박 읽으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는 손대는 것 아닙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구약시대에, 그 시대에 소리가 들릴 만큼 멀리 떨어져서 그 거리를 두고 음식을 던져주든지 돈을 던져주든지 나 나병이니까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친 일을 하지 아니하면 돌마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나병 환자는 용감히 왔을 때 그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대셨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섬겨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마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극적인 단어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41절에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는요, 자기 아이를 사랑한 나머지 그 아이가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있을 때에 애끓는 어미의 심정,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아비나 어미나 자기 자식이 죽어갈 때나 병들어 있을 때나 힘들어할 때 그 마음이 끓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내 아이가 죽어가요. 이 아이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차라리 제 목숨이라도 가져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애끓는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27년 한 여인,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 여인이 외로운 가운데 삭바나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구도 없습니다. 결혼했지만 남편은 그를 버렸습니다. 홀로 외롭게 거의 20년을 과부처럼, 아닌 생과부처럼 살았습니다. 삭바느질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자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전도하는 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 삭바느질을 하려고 나한테 온 사람인가?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그러자 이 전도하는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되게, 하늘 가족되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하늘 가족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 단어가 와서 꽂힙니다. 마음에. 가족이라고? 하늘 가족이라고? 나는 가족이 없어. 내 남편도 나를 버리고 우리 친정 아버지도 나를 버렸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는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인데, 나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누가 가족이 된단 말이야. 누가 내 아버지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그 마음이 끌려서 이 전도하는 여인을 따라서 궁금해졌습니다. 가족을 만들어 준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계속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1년이 지난 다음 그가 드디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1928년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예수가 누군디? 라고 하는 그 질문과 함께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늘 가족으로 만들고 너무 감사해서 그는 자기가 원래 있었던 신앙 앞바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드디어 그 섬들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문준경 전도사입니다. 그런 1950년에 자기가 사랑하는 중도에 자기 성도들을 돌보러 갔다가 다시 공산당에 잡혀서 처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자기 수양딸과 자기 교회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돌보고 삭바늘로 내가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하여 이 여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외로움을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에 이 땅에 기꺼이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권세와 능력과 모든 걸 가지신, 그래서 대접받아야 될 마땅한 분이 이 땅에 대접하시려고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대접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섬기려고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 이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바로 거기에 사랑이 있다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돌보시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듣지 아니하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중궁궐 깊숙한 곳에 숨어도, 외로운 초가 삼간에 한 곳에서 울고 있어도 예수님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직접 만나서 손을 대셨고 만져주셨고 긍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저의 예수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예수님을 뭘 알아야 될까? 구약은 뭘 얘기하고 있었을까? 신약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 하나입니다.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나를 만나주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섬김 속에 있다고.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이겁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천방지축이었다. 나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그리고 나는 1차 전도 여행도 내가 마음껏 다니면서 전도할 줄로 알았다. 그런데 고생이 다가오자 나는 도망갔다. 나 그런 인생이다. 나 실패했다. 나 불쌍하다. 정말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판가름도 못하는 그러한 참 나쁜 놈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더라. 그전에도 만났지만 실패한 다음에도 만나주셨고, 나는 이 이야기를 적어가면 그게 나라고, 그게 나였다고. 나같이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의 적은 복음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기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떤 복음의 이야기를 적겠습니까? 마가처럼 적을 수 있습니까? 꼭 마가처럼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이야기의 핵심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셔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마가처럼 분명하게 적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는 예수님을 만났다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생하고 어려운 환난 앞에 꺾이고 실패하여 불이 죽어서 돌아와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그를 찾아와서 일으켜 주셨으며 그를 세우사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을 쓴 자로,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유력한 자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한이 없어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까지 찾아오셨고 우리의 사정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듣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을 모시고 평생 동안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늘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 귀한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나를 찾아주셨던 주님, 지금도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